화요모임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하시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토론토는 다민족이 함께 어울려져 사는 도시입니다. 월요일 저녁마다 다민족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갖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랜선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목할 만한 어떤 기도 제목들은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또 이슬람 또 무슬림권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이때 이렇게 교회를 가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안전하고 또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랜선 공동체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이 토론토 안에 다민족 그 커뮤니티 안에서 지금 많은 부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모임들을 또 섬기기 위해서 이런 평신도 또 리더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잠잠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온 열방 가운데서 선포되는 일들을 잠잠히 아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잠잠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열방 가운데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함께 드려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시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 토론토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민족의 모든 예배들을 주님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우리가 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다시 한번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부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이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기쁨의 옷을 입은 영광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우리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리. 아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As morning dawns and evening fades, you inspire songs of praise that rise from earth to touch your heart and glorify your nam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 sing it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but your name. Jesus, Jesus, in your name we pray. Come and fill our hearts today. Lord, give us strength to live for you and glorify your nam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 sing it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Your nam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 sing it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but your name. But your name. But your name.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화해 몸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지난 4주에 걸쳐서 우리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는가, 또 그리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 황무한 우리 내면의 삶, 우리 삶의 열매가 없음을 보면서 이제는 그 부분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또 그래서 우리 땅을 기경하는 것, 또 궁극적으로 배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2번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가 가장 큰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가장 큰 열매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경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자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이 사도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생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삶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겠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뛰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는 과정에서도 강하여 용맹을 바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종교를 봐도 어떤 또 우상을 봐도 물론 우상은 비인격자의 존재죠. 하지만 여러 잡신들을 봐도 자기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냥 맹종하고 추종하고 두려움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나를 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고 자기 자신을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인격이 하나님인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목적, 자신을 알리고 또 우리 자신에서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맺는 관계죠. 사실 알린다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일방통행으로 명령과 그것에 대한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제가 요즘 이제 팬데믹이고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성경을 쭉 듣는 거로 해서 창세기부터 쭉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 법도와 율례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 가운데 바른 법 질서를 체계하고 그 문란해진 사회 가운데 어떻게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또 도덕적이고 사회 정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법제도보다도 훨씬 더 체계화되어 있고 공의가 서 있고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이게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그 같은 제도로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법제도를 바꾼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물론 강력하겠죠. 거기선 사형을 분명히 지시하고 있으니까요. 죄에 대해서 거룩지 못하고 또 부도덕하고 또 근본적인 악의 본질적인 것은 완전히 뿌리를 밟아세우곤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정부가 있다면은 정말 가드리하고 경원하고 의롭고 복된 정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 기사에서도 보면
만드셨다시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인 그 본능에 쫓아오는 동물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과 알아가고 알려지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져가는 것까지 기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알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초청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계시하겠다, 드러내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021년도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도 이렇지 않습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욕심과 저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돌아서서 저희 욕구를 쫓아간 적도 수없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제가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섰을 때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더욱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하심, 자신의 성품, 자신의 본질적인 것과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인 경륜에 대해서 또 법도와 율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요즘 모세오경이 너무 좋습니다. 더 깊이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알면서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정말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 하나님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던가 또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나타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죠. 창조에서부터 그렇고 또 정직을 사랑하시고 긍휼하시는 분.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시는 가난한 자들에서 늘 배려하는 사회 정의를 이뤄나가시는 분. 또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분. 그리고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다른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조금의 타협도 없이 악을 제거하시고 불의, 부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모든 부분에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보호하시고 관여하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분. 그런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자, 신으로서의 네이처죠.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건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또 쫓아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막연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찰하고 보고 그분의 창조 질서와 여러 그 기사를 통해서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창조 질서로 말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 질서의 하나님, 또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 절대 불변하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무소부지하시고 그 모든 곳에서 온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닮아갈 수는 없지만은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데 분명한 인지하고 알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두 번째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거기에는 아까 말한 부분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죠. 광대하시고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격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시고 서로 알아가는 그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또 온유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인이 사랑하고 온전히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공의와 자비로우신 분, 오래 참으신 분, 또 그러면서도 진리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특별히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통치 방식과 원리와 명령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레위기나 또 민수기나 신명기는 상당히 딱딱한 책으로 느껴졌었어요. 근데 사실 전체를 쭉 보면서 얼마나 그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서, 또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 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배려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좋습니다. 거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을 볼 때 저는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그것을 발본색원하시는 하나님, 근원을 없애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또 남색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 말고 먼저 손을 대고 돌로 치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근본 중심을 보면은 악에 대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연약한 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 모습, 관대하심, 또 공정함과 의로움,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을 그 본질적인 부분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정직과 거룩함, 구분된 삶, 그리고 타협지 않는 삶, 그리고 관대한 삶, 그거에 대해서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철저하게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 또 그러면서 또 악과 불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는 모습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시작되지만 더 깊이 보면서 하나님의 본질 안에 의도 가운데 있는 선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망령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반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과 거룩한 경외감 가운데 우리는 빠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경거망동하지 않고 또 특별히 신약에서 말하는 많은 자유함 있죠. 그 부분을 누리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또 조신하면서도 하나님 의식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이죠. 흔히 많이 여러분 그 설교 가운데 들었지만 그 안다라는 그 히브리어만은 야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accumulation, 축적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관계성 가운데 또 가장 친밀하게는 그 결혼 관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므로
그 다음에 자녀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관계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안에서. 그만큼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배격하고 투명하게 서로 안에 친밀함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까 그 경외하고 비슷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향한 신뢰와 순종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의뢰하는 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상하시고 배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 순종이 쉬워지게 됩니다. 그 순간은 어려웠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또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가치, 또 그분의 안목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영어 표현의 경건이라는 단어를 뭐라면 godliness랍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외적인 모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속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진정한 경건과 능력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쓰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능력과 권위를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분을 향해 경외감이 있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는 물론 많은 열매가 있겠죠. 우리 그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열매도 있겠고 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제자를 양육하는 열매도 있겠고 또 여러 부분에서 구제를 통해서도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 안에 줄 수 있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는 그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경건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태도와 선택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진정한 godliness, 하나님다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제페크 교수는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딱 4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과 인격으로서 아는 자에게는 이런 4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Greatest energy. 위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열정이 있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열정을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온 열방을 향해서 나라들을 향해서 또 부족과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앞간 그 위대하고 지고한 사상을 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상을 품은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품으신 뜻을 이뤄나가는 그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위대한 열정과 더불어서 위대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 결정, 헌신, 자기 포기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위대한 용기로 자기 자신을 들여주는 헌신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 삶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입을 줄 알았고, 또 자기의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에 대한 철저한 예의와 배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모습에서 저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만족감을 갖습니다.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만족감, 그 안에 있는 행복감, 그 안에 있는 성취감,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스스로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라고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나를 알라고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분을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신뢰와 순종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경건한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언어와 행실과 선택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셔서 자신과 더불어서 사귐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여지껏 저희 삶이 자신의 고통과 세상과 또 자신의 욕구와 내 이기적인 것을 가득 찼던 것을 고백하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그 절대자 하나님 그 초청 가운데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가운데 제가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맛보고 느끼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 생각, 그분의 선택과 사고방식, 가치기준, 그 성품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제표 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열정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지고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만족하며 행복감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